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 될지 할라카가 될지 그 모든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법을 대할 때 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을 지향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너는 몇 년 감옥이야. 너는 사형이야. 이거는 처벌을 지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법의 다른 한쪽에서는 회복을 지향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할 때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가 주어지고 회개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알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가차없이 벌하는 처벌지향적인 것을 몽둥이를 들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는 회복지향적인 법을 주신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면서 무슨 법을 제정한다 그러고 그냥 망치 두드리면서 법을 패스 하는데, 그 법을 볼 때 여러분이 딱 이 둘 중에 하나를 딱 판단하시면 그 법이 과연 정의로운 법이면서도 자비로운 법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자비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더불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운 잣대만 대고 인생을 봤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처벌지향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복지향적인 눈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에게 멍에는 씌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의 팔복의 중심 속에는 이제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한, 다른 말하면 우리가 자비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자비롭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주셨다 하는 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 시편 112편 4절에 긍휼이라는 말을 제가 라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쿰이라는 원뜻을 찾아보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로 쓰고 있는데 112편 4절에는 유일하게 사람에게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12편 4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4가지 단어로 아주 요약을 잘 해놨는데 그 속성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시편 112편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시편 112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 밝은 면보다 어둡다고 하는 것을 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합니까? 올바르다. 야샤라라는 말을 쓰는데 올바르다, 곧다, 뒤틀어지지 않았다, 굽어지지 않았다, 왜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왜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만사가 다 틀어진 거야. 사람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비뚤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걸 1000개, 10,000개를 갖다 줘도 그걸 좋다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 목회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뒤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뒤틀어지지 않게.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이 이렇게 틀어진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요, 대책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곧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 나무를 키울 때도 여러분, 나무가 처음에 만약에 휘어지기 시작하거나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부목을 대주어서 그것을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자카란다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페루에 떨어져 갖고 거기에 세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카란다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제 아내가 거기다 갖다가 탁 나무를 딱 대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쭉 올라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옮겨 심어야 되나. 왜냐면 페리오 안에 만약 자카란다가 크기 시작하면 저것도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나무가 처음에 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땅바닥을 기는 나무가 될 거예요. 그걸 그 나무 쓰겠어요? 부목을 대지니까 반듯하게 올라갔다. 나무 하나를 봐도 우리는 반듯하게 자라고 나무를 대주는데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는 어떤 나무를 대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바른 눈으로 똑바른 태도로 가야 되지. 요즘 제가 하나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강대상이요, 갑자기 높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내 키가 줄었나? 갑자기 이게 높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활을 보니까 세상에 저녁이 되면 피곤하니까 그냥 카우치에다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는 제 모습을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펴주는 일을 했어요.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다시 내려갔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지만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 일주일 상간에 내가 허리도 굽을 수 있고 몸도 틀어질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못 합니까? 하고 강아지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우리보다 IQ가 많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그렇지만 강아지는 자기가 허리를 펴고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일들은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왜? 반듯해야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을 반듯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일어나실 때 후닥닥 일어나지 마시고요, 자, 손도 한번 쫙 펴시면서 허리를 쫙 펴보세요. 어우 시원해라. 아침에 무슨 피트니스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피트니스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피트니스도 있어요. 피트라는 뭐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살아간다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스트레칭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는 은혜로우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우며. 은혜라는 말이 한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긍휼이 바로 라쿰, 자비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제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2편 4절 안에는 다 담겨 있어요. 뭐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이 담겨 있거니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 네 가지 가운데 세 번째인 라쿰, 긍휼, 이런 말로도 표현됐지만 자비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이 말은 원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기를 담는 자궁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엄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는 그 엄마의 몸, 여러분 정말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돌보는 그 엄마의 몸, 그게 뭐라고요? 거기에서 자비라는 말, 거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기하고 감정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감정이 같대요. 엄마가 슬프면 아기도 슬퍼,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뻐.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노래를 듣는데 세상에 만삭한 엄마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임신 9개월이래요. 아이고, 저러다가 아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근데 왜 노래를 부르냐 하니까 자기는 노래를 부르면 기쁘대요.
근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기쁘면 애 안에 있는 아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야, 엄마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남전교회 회원들은 100번 얘기해봐도 모를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들은 체질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을 정하는 게, 남성교회 회원들보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여성교원들이 잘하죠. 왜? 체질적으로 자궁을 갖고 있고 거기서 아기를 키우고 거기에서 아기와 함께 통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말 가운데 자비라는 말을 왜 자궁에서 가져오셨을까? 그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안 느끼고 있어. 뒤집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맛있다는 거를 내가 맛있다 여길 수 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할 수 있는가? 그게 자비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코로 느끼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너무 이 높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쉬운 거를 다 놓치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 전서도 주실 때 그렇게 어렵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느끼고 살라고. 그럼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가 한다면, 내가 그 소리 듣고 야, 나도 기뻐? 그러면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해. 그러면 그게 나도 같이 눈물이 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미국에서 첫 번째로 풀타임으로 섬길 때 권사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제가 좀 함께 섬겼던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참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가출하고 막 힘들고 할 때 목사님이 찾아다니시며, 그래 내가 다 그냥 엄마로서 마음에 막 썼지, 목사님이 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알아요. 제가 그때 젊었으니까 마치 형사처럼요, 제가 잠복근무하고 그 아들을 쫓아다녔어요. 새벽에. 그 딱 있으면 있구나.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그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 가까이도 가도 안 되고 멀리도 안 되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아야잖아요. 세상에 목사가 잠복근무했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잠복근무해갖고 그거 찾아봤어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하니까 잠복근무라는 거 알잖아요. 다 저기 있구나. 그때는 셀폰도 없어요. 그 쫓아다녀야 돼. 지금은 쌍둥이 딸을 낳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목사님 그때 생각하니까 참 고맙네요 라는 얘기하니까 괜히 제가 그냥 또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뭘까요? compassion, 다른 사람과 내 같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보다 못해서야 되겠어요? 그건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분하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이건 제 체험입니다만, 그분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나도 똑같이 그 증상을 알아. 병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자비에 관해서 주신 이유는, 율법학자나 이 바리새파들 보면 야, 하나님의 법이 있어, 법대로 해. 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어머니의 몸과 같은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겉으로 조문만 가지고 사람들을 그 잣대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눈을 부라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년 새벽 기도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뭐가 복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고 산다는 것처럼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 느낄 수 있어야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굳어버리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근육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집어요. 간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독을 해소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러 가는 어떤 왕과 같다. 하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와세요. 나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불쌍히 여겨서 어떡합니까?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탕감 받고 나온 사람이 갑자기 딱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100일치 임금입니다. 원달란트는요 15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15만 년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15만 년? 아이고, 끝난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100다나리온 100일치 마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그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나가는 그 사람이 100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한테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둡니다. 그 얘기가 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하나,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자비, 이게 참으로 그 앞에 뒤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구나. 마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콩 한 쪽밖에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 콩을 반쪽이라도 나눠서 나눌 수 있잖아요. 마음 없으면요, 태산같이 쌓아도 먼지 하나 안 내죠.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자비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모세에게, 요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를 용서한다, 나는 올바르다, 나는 의롭다 100번 얘기하시면 뭐 하겠어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온 게 없는데. 아버지, 올 한 해는 내가 그 하나님 마음 좀 나하고 딱 닿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오면 찌릿찌릿 지금 길이 왔으면 좋겠어. 어제 그제 일이었습니다. 실화를 얘기해 드려요, 여러분. 좀 집에 디시워셔가 암만 해도 스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서킷이. 그 제가 전기 전공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저희 저 교회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이거 어떻게 갈아야 돼요? 장로님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00번 얘기해봐야 목사님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갈게요 하고 그 저녁에 오셨어요. 그 뜯어갖고 보니까 제가 제대로 했더라고요. 제대로 했어요. 그 애매한 걸 제가 또 다시 풀러갖고 다 풀어놓고 그 장로님 다 끊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서킷 브레이커 문제가 없어요. 그 중간 스위치.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중간에 있는 스위치를 딱 열어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선이, 한 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맨날 안 돼갖고 걔날 선을 딱 끼니까 그 다음에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선을 내게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년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커넥션,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고 제대로 되면 스위치 올리면 제대로 작동하고, 올 2021년은 2020년에 작동 못해서 제대로 못 가는 일들을 더블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워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와 또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나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소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